직임에 의한 성취는 성취도 요 구도로 따라서 구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나 이제 간단하게 책이 정리를 해가는데요. 여기로 올라가서 써볼게요. 자, 첫 번째 16장 13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21장까지 일단은요. 21장까지 직위에 뭐라고 나옵니까? 직위에 직위의 행사에 의한 성취, 직위의 행사에 의한 성취. 그 다음 두 번째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여기는 직무의 감사합니다. 수행에 의한 성취. 여러분 이런 구분을 이걸 여러분 신학적인 이 문제가 없으면 이런 제목을 다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교 가서 우리 목사님 공부하셨지만은 기독론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삼직, 그다음 또 하나는 제일 먼저 본성이죠. 예수님이 인성이냐 신성이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낮아진 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비참하게 돌아가시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사역 이름은 이제 삼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직위와 직무라는 게 예수님께서 본성이 하나님이시고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순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 내용들을 써놓고도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마태복음이 직임이고 마가복음이 신분이고 누가복음이 사역이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뭐가 나옵니까? 본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독론에 들어가면 뭘부터 물음을 던지냐면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질문은 우리 성경 순서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요한복음의 내용은 보면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만 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왜 다르냐면 우리는 대답을 간단하게 해요. 요한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분이 로고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럼 놀란다는 말은 예수님을 눈에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분을 뭐 할 수가 없다? 평가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신학교육에 들어가서 기독론만 뗀다는 것도 문제지만 기독론 할 때 본성, 인간이냐 신이냐 그게 풀리겠어요? 풀릴 수가 없죠. 나 몇 장 몇 절 갖고도 풀릴 수가 없는 문제라면 그렇게 본다고 풀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직위의 행사다, 직무의 수행이다라는 말을 여기 보시면 당신이 어떤 포지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직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뭐 하는 겁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직위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가 뭐냐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뭐 하신다? 계시하신다.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일단은 21장까지 직위의 행사 누가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례로 보여주는데요. 일단 본문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이 틀에서 일단 잡고요. 21장까지 쭉 본문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개론 속에서 설명은 하고 본문으로 제가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신학적 개념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로 저는 뭐 이렇게 강론집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가 어떻게 보면 강론집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4분의 1 정도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강론집에 나와 있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사이사이를 전부 다 이제 강론집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2권에서 1편 1회 쓰는 게 아니라 2권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신약은. 그런데 그 내용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뭐냐 하면 구약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자, 그 근거에 의해서 뭐가 됩니다? 성취된 내용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은 예수에 의한 성취니까 그 근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또 질문해요. 창세전과 구약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까지 하면 마태복음 1년 동안 해도 되죠. 그것보다는 저는 일단 큰 틀 속에 여호와 계시 입장에서 성경 본문을 이제까지 본문을 연결시키면서 여호와 중심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문 어디를 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 계신 것으로 확증해 주는 그런 성경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싶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16장 13절로부터 한번 가서 볼게요. 16장 13절에서부터 20페이지에 여러분 도표에 좀 첨조도 좀 하시고요. 도움도 좀 받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왕님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베드로가 뭘 받았다가 아니라 당신이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분이므로 당신이 누구다? 왕 위의 직위를 가지고 계신다. 내가 왕이다. 이런 뜻이죠. 자, 16절에 예수님이 이건 질문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느 지방으로 가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죠. 여러분 이 말도요. 이게 왜 이 동네로 갔느냐. 글쎄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이게 좀 눈에 들어와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뭐냐면요. 가이사랴가 로마 황제를 가이사랴라 그럽니다. 그 빌립보는 뭐냐면요. 빌립이라는 이 말은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하자마자 필립이라는, 요즘 영어로 말하면 필립이라 그러죠. 전자회사 필립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동네 이름이 필립이 많습니다. 그걸 갖다 성으로 쓰기도 하고요. 영어에서는. 근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뭐냐 하면 가이사의 땅인 빌립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지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땅은 명실공히 누구 땅입니까? 로마 땅이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서 뭘 증거하세요? 내가 누구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왕이다. 자, 물어요. 거기서 야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랬더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너 똑똑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게 알게 한 이는 뭐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다. 여기서 또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자로 오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그 고리는 뭐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까? 혈육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자녀로 낳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 땅 통치 많이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하와를 낳잖아요. 맞죠? 아담 몸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낳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제 신부를 낳으시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베드로의 출생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족보는 어디에 붙어 있다? 유대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너가 그런 말을 한다. 그럼 이게 뭐하고 관계가 돼요? 왕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거기에다 누구를 붙여줘요? 베드로를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뭐가 되는 거냐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여러분 이게 3인칭 명사입니다. 이게 인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이 반석은 네가 말한 그 고백 위에 이렇게 되죠. 베드로가 말한 고백이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예수를 누구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그게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토대는 누가 놓으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신령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된다. 그걸 교회라고 설명을 하죠.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언급한 낱말이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낱말이 이제 숨기고 보관되어서 성령께서 임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창립이 되죠. 처음으로. 땅은 예루살렘이지만 누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세우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그런 약속에도 해당되죠. 자, 그러면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참 오해가 많은 구절이죠. 근데 앞부분에서부터 오게 되면 여기에 주어를 여러분 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내가 여러분 강조를 둬야 될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에게 강조를 둬야 될까요? 내가입니다. 내가 이게 계시 중심입니다. 그래서 왜 교황 이거 보셨죠? 이게 앞에 이거 금열쇠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황이라 하잖아요. 교회의 황제. 무서운 일을 보고 있는 거죠. 천년의 아직 그 잔재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개신교회도 열쇠 만들어서, 저는 못 봤는데 화면이나 이런 데 보면 열쇠 만들어서 뭐 이런 헌당식 같은 거 할 때 걸어주고 안 되죠. 보셨죠? 많이 일상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데. 아닙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무슨 정권을 줘서 열쇠 가지고 열면 열리고 이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로 뭐 하게 되면, 구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또 구하지 못할 것은 구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미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장면의 핵심은 바로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20절 볼까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큰 일을 해놓으시고 왜 또 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주 정확한 대답이죠. 이것도요, 기왕이면 그 말씀도 맞죠. 맞는데 여기서는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풀어보면, 제자들이 전한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제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안 되나요? 아니죠. 그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하고 하는 문제, 전하고 전하지 않고, 또 아까 열쇠가 있었으니까 주거나 주지 않고 하는 문제 전부 누가 가지고 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럼 앞부분에서 그 선지직의 마지막에 나타났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럼 이제부터는 뭘 이루어 주셔야 되느냐? 내가 천국을 주관하는 권한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눈으로 볼 때는 헤롯이 일단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보이고, 헤롯 이외에 누가? 빌라도 총독이 있고, 빌라도 총독 이외에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보다가 더 큰 통치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게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우리로 보면 그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너무너무 왜곡하고 모르고 너무 무시하고, 가정교회는 허물어 놓고 바깥에 나와서 뭔가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던 참담한 일이 이제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훈하려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이게 너무 큰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 있었던 가정교회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부인도 없고 이미 뭐 남편은 이미 죽었고 뭐 자녀들 뭐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은 먼저 하나님 데려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자매 얘기대로 강사님 나는 평생 혼자 사는데 난 가정교회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준지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려는 게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남아있는 그게 일가 친척이든 누구 손에 컸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가 머리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어머님은 어쨌든 뭐 좀 젊은 나이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 같으면 이제 뭐 두 분이 같이 사시고 뭐 어머니가 하는 일이 그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순서 뭐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게 천국의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에서 매이게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가서 칭찬하기 전에 보면 여러분 구하라 그러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구하라 그러고 요한복음에 가면 약속하죠. 제자들은 가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가는 게 유익하다 너네들한테. 누가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이 오면 너네들에게 내가 있었을 때도 깨닫지 못했던 거 너희들이 뭐 한다? 다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와서 여러분들 기록하고 보존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 계시 중심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럼 깨달으니까 뭐 합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를 안 하게 되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안 하게 되고 내 욕심을 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데 맞추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주시는 소원도 하나님의 방법과 주권대로 그때그때마다 안 이루어지는 것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눈에 내 기준으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확실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좀 여담 하나 할게요. 그 북방에 있었을 때 화요일 날이 며칠인 4월 3일이었어요. 4월 3일 날 그 뉴스를 이렇게 스마트폰에 봤더니까 그 한국의 5기가 뭐 KT나 뭐 또 다른 3사가 오늘부터 5기가를 시작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일인지. 5기가 시작돼. 여러분 5기가가 어떤 거냐면요. 반경 1km 내에 100만 명이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100만 명이 1km 이내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콩나물 시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상 공간에서는 100만 명이 1km 이내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놀라운 건 뭐냐면, 쉽게 예를 들면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요즘은 뭐 몇십 분씩 걸립니다. 근데 이 5기가는 0.001초가 걸립니다. 0.001초. 그러면 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원로의 강의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 청 강의가 되거든요. 그럼 몇 초 걸린다는 말일까요? 0.001초니까 동그라미 3개니까 3개를 지우면 몇 초 걸려요? 1초 걸려요. 이게 여러분 디지털 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절 보고 박 강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주어로 돌려놓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게 여호와 하시는 거 분명하지 않느냐. 저는 이래는 못하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교회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뭐라 하면 다 이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오늘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16장 13절에 주어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성령께서, 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 회복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회복이고 여호와 영광 중심의 신앙생활과 신학을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계속 나가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왕권을 볼 자가 있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순서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게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나중에 네가 말한 그 고백 이후에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바로 하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요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서 뭐하고 관계가 돼야 되냐 하면 무슨 직위? 왕위의 직위와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거기와 연관된 개념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공통점을 뽑아낸다면. 아까 그러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 중에서 왕권과 관련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매는 것과 푸는 것을 내가 주관한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로마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라는 누구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 내가 아들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 황제보다가 권력이 커야 되잖아요. 맞죠? 로마 황제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죠. 그럼 뭐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었다가 죽이는 것 같지만 못 죽인다 나 쉽게 말씀드려요. 죽이지만 나 못 죽인다. 어휴, 예수님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며칠 후에 제자 3명 데리고 봐라. 올라가니까 그렇게 자기네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놓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인 두 구약의 메시아의 표적을 메시아의 모형이었던 선지자와 모세가 나타나서 이가 누구다? 이가 누구다? 왕이다. 왕이다. 그럼 연결이 쫙쫙쫙 되죠. 여러분 이 세계도요 연결시키는 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내용을 다 잘라서 그때마다 필요한 데 쓰기 바쁘지. 그래서 뭐 몇백 페이지짜리 설교가 나오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흐름을 무시하고는 여러분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딱 묶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열쇠를 주고 안 주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줄 자에게 주고 안 줄 자에게 안 주고. 왜 그러느냐?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죽지만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변화산에 가서 이분이 자 다시 돌아오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내용이 변화산 모습입니다.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읽는 것보다가 이 흐름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본문들은 여러분들 아시니까요. 17장 1절에 보세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보여주세요. 17장 1절. 그렇죠.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제가 볼 땐 베드로는 꼭 데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넌 반드시 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가서 딱 보여줍니다. 핵심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5절에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아까 누가 이거 소개했던 말이었어요? 베드로가 아까 베드로가 이런 뭐라 그랬어요? 16장 1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줬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베드로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는 그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주는 누가 살아계신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이 와야 당신이 이 모든 세계에 당시의 로마 제국보다 뛰어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온 김에요.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신 그 교회가 세상 권력보다가 뭐 합니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보면 무슨 낱말을 쓰셨어요? 그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럼 여러분 아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누가 머리 대신 뭘 기다리던 자들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세상의 교회를 기다리던 자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1장 20절 말씀까지 정리할까요? 만물 위에 뭐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시니라. 딱 뭐 그 그림을 굳이 소개를 하나 하자 하고 넘어가면 5번.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저 그림의 핵심은요, 여러분 뭐냐 하면 인간 안에 보면 인간이 흙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흙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생기가 있죠. 그 생기를 한번 잘 보세요. 생기가 인간 안에 있지만 생기의 원천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죠. 동그라미가. 좀 흐릿한데, 방사님 어떻게 하죠? 이것도 이게 개론이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또 다음에 이제 선 좀 확실히 선명하게 좀 해주세요. 예, 디지털 시대니까요. 뭐 앞으로 뭐 이런 데다 그냥 이렇게 갖다 옮기는 시대 곧 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스마트폰에는 가능하거든요. 이게 동그라미 붙이는 게 가능해요. 이게 그러면 예, 전자칠판화 스크린만 우리 이것만 띄워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이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뭐 시간이 들어서 못 하는데 일단은 알고 나중에 전체 할 때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해야죠. 하나님 그러라고 준 거니까. 자, 생기는 인간 안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생기는 어디에 속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어떤 세계? 영원한 세계. 그러면 저게 무슨 상황이냐면 몸은 이 땅에 있는 것 같아도 모세와 엘리야,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어디에 속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여러분 그 실체가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교회는 전 진짜 편해서 저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올해 그래도 신임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잘 대해 주시고 신뢰도 보내주시고 또 생활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좋죠. 근데 그걸 좋고 편하다고 생각하면 여기 어리석은 거죠. 교회는 엄격하고 무섭다 그러면 좀 너무한가요? 하나님의 손 안에 통치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엄격하고 깨끗합니다.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 예, 저 그림. 생기, 몸으로 죽인 것 같지만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어떤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거기에 소속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를 낳게 했고 또 우리가 낳았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 자, 뭐 하나님 품에 먼저 간 자녀도 있고 먼저 간 남편도 있고 먼저 간 아내도 있고 그 과정 속에 남겨진 지체들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생기가 공급되는 어디 하나님 나라 분명히 존재하고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통치를 지금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죠. 교회라는 게. 자,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요 그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직은 사실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 가면 선명해지는데 변화산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가 기록됩니다. 이건 마가복음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여기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마가복음에 가면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저희 말을 들으라가 예수가 그러니까 뭐가 맞음으로 예수님이 왕이 맞음으로 그의 말을 듣고 복종해라라는 걸로 가는데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면 나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모습하고 안 맞죠? 아까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는 어떤 분으로 묘사됐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존재로 소명이 됐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한다 그래요? 영원하신 분 같으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죽지 말아야죠. 근데 본인이 뭐 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죽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하고 맞습니까? 변화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것과 육신의 몸으로 있어서 육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생기는 뭘 벗어나 있다? 육신을 벗어난 영원한 생명이다. 저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그린 이제 원로한테 제가 이렇게 여쭸던 것 같은데, 저 그림은 전체 그림을 그려진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도표를 만드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관계도 있죠. 네 번째 도표. 그죠?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저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도표는 어디에 그려져 있냐 하면 욥기 끝날 때 그려져 있거든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하는데 사단에다가 누구를 맡깁니까? 욥을 맡기죠. 욥을 사단에게 맡기지만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이죠. 거의 죽이지만 못 죽입니다. 끌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을 맡기니까 어디 아래 들어가고 사단 아래 들어가고, 빼내니까 누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이 도표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변형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주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대답하여 가라사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죠. 그 다음에 나오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벌써 예고가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뭘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누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엔 더 선명하게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보통 뭐라 부르죠?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모형. 예수님 시대와 공존했던 마지막. 그는 해야 되겠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나요? 나는 망해야 되겠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네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이 세 구약의 증인들이 예수를 누구로? 자, 요 맥락에서는 누구로? 왕으로.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말씀하죠. 다윗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여러분 모세는 장차 올 다윗을, 엘리야는 온 다윗을 경험하고 아합 시대 때 있었던 자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가짜 왕 헤롯 밑에서 참 왕으로 올 누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점점 혈통으로 보면 다윗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천국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증거하는 바가 바로 뭐예요? 진짜 왕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경우로 보면 그 왕이 뭐 하게 된다? 죽는다. 그래 죽지만 그건 절대로 또 죽지 않는, 뒤에 가면 또 이게 나오죠. 뒤에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망하던 것이 징조라 그럽니다. 무슨 징조가 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망하고 유대인을 흩고 난 다음에 누구 시대죠? 이방인 시대죠. 그러면 이방인 시대를 빼면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과 누구 일이 같은 일이 돼요? 예수님의?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죠. 그럼 이방인 시대를 빼면 그 이방인의 시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때부터잖아요. 70년에 무너지고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135년의 역사에 보면 한 사람의 유대인도 남지 않습니다. 로마가 안 남겨놓죠. 남겨놓으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시작은 70년에 됐고 135년에 되면 한 사람의 유대인도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게 했다가 1948년에 돌아가는 엑소더스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럼 지금 시대는 뭐와 뭐가 교차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시대가 마감이 되어 가면서 누구의 시대로? 유대인의 시대로. 근데 그 시간을 빼버리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는 것에서 이방인의 시대를 빼요? 그럼 바로 누구 일이 돼요? 예수님 재림. 이렇게 돼요.
그 설명을 마태복음 25장에 사세요. 25장에 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당시로 보면 아직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앞으로 승천도 안 하셨고 뭐 재림은 더더욱 멀고 한데 변화산 산에서 당신이 누구임을 확증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통치자임을 확인해 주셨으므로 24장, 25장에 가면 장차 올 나라까지도 내가 다 뭐한다? 통치한다.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입니다. 25장. 그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그럼 재림 상황을 말한다면 남의 얘기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누구 왕국이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왕국이니까 내가 그 관리자다라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17장 14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변화산에서 이분이 왕임을 통치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 간지를 고칩니다. 연결되죠. 누구이심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귀신을 고치고 간지를 고친다?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고친다? 그분이 누구이므로? 천국의 주인이심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볼까요?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못 고치고요. 16절에 보시면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 이것도요 초점을 예수님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 말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만 할 수 있죠. 맞죠? 자기 나라일 때 그게 가능합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가면 아시아 몇 개 교회가 나오냐면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가 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느냐? 교회를 관리하는 통치자, 그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7교회를 전부 뭐 하는 내용입니까? 평가하는 내용이죠. 7교회가 뭐 사랑이 식었다부터 해서 쫙 평가합니다. 그 평가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승천했지만 안 보이지만 아니다. 그 아시아 7교회들 이방 교회들이잖아요. 그것도 그 교회들까지 내가 전부 다 뭐 하고 있다? 내가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자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섰다, 사랑이 식었다, 안약을 발라라. 전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 있을 찐저 이런 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화 있을 찐저는 마태복음에 많이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많이 안 나와요. 주로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쏟아집니다. 예, 누가복음에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내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 아닌 것들을 다 진노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화 있을 찐저. 전부 다 그림자 걷어치워라.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누가복음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수시가 하나하나가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속에서 보게 되면. 자, 일단은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19절에 보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우주지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낳았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이 아니라 이거 원어 확인했습니다. 없는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절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냐.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했지 이제까지. 주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런 믿음 달라고 했잖아요. 목사님들 저도 몇 번 했는데 기도원 그 금요일 날 가서 이제 소나무는 소나무인지 뭔 나무인지 밤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능력 달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용, 없는 용고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뭘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걸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당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화에서요, 잘 보세요. 주고 안 주고를, 믿음을 주고 안 주고를 누가 주관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화에서 당신 왜 안 하느냐, 이거 반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명령 문화가 없어진다. 이 저자가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인데, 너무너무 막 흥분하세요. 항상 이상하지 않아? 왜요? 밥 안 하는 사람도 없고, 밥 먹으라는 사람도 없는데, 제 시간에 가면 밥이 나와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당회장으로 있었을 때는 다 본인의 직접 명령은 안 했지만, 붙어 있는 식단대로 하기 싫어도 욕먹으니까, 또 집사 똑바로 안 하면 나중에 권사나 장로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교회 문화는요, 명령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막 판단을 해요.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내 자녀는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명령할 수 있죠. 변집사님 맞죠? 변집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안 되더라고 늘 하세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변집사님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말은 결국은 가까이 온 거죠. 뭘 할 수 없는 구조다. 아니, 뭘 할 수 없는, 내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이 명령 문화 속에 있는, 그러니까 명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뭘 만드냐 하면 정관과 법을 만듭니다. 정관과 법을 만들어요. 이거 있어야 돼요. 있으면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장안중앙교회 보셨잖아요. 2016년에 개혁한다고 해서 인위적인 정관, 명령 문화를 없애는 걸 했다니까 교회가 사라졌다 그래서 다시 또 정관 만들어 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임명하고 뭐 하고 또 됩니까? 안 됩니다. 벌써 부작용이 지금 드러나요. 될 때까지 잘했는데요. 되고 나니까 안 합니다. 안 내고 안 합니다. 그게 다 왔는데 어떤 시절에도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왜 해야 돼? 안 해요. 꽤 많은 인구들이 거의 임직이 됐어요. 그때까지죠. 그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자, 이 산을 저기서 옮기라 하면 못할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세요 저도 옮기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주고 안 주고가 누구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문화에서 내가 봤을 땐 답답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해가시는 거죠. 내가 볼 때 더딘 거고 답답한 거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인위적인 수단을 쓰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17장 22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조금 전에 했던 그 앞부분에 있었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예수님 정죄하셨잖아요. 책망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라는 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주지 않아서 너네들이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보세요. 믿음을 줬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하지 않죠. 그러면 근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그야말로 인본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절대로 근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책임 못 져.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믿음을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고 사는 그것도 반드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얘기가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신 거죠. 누가요? 누가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걸 보고 제자들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것을 왕이신 진짜 누가 하십니다. 진짜 누가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예가 나오는 게 그 베드로하고 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게 되면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의 어떤 그 수입의 주 원이잖아요. 성전에 내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매번 오고 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뭘 내야 돼요? 출입세를 내야 돼요. 이거 출입세를 내서 일부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가고 일부는 로마에다 갖다 상납하고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지겠죠.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마태 같은 사람이 세리 아닙니까? 호구조사에서 늘 많이 받고요. 그 세리가 싼 뭐도 안 먹는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부보다 못한 인종이 뭐 우리도 그랬겠지만 옛날에 부역자들 많았잖아요. 바로 그 세리들이죠. 어쨌든 성전세를 받아서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본인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라고 해놓고 본인이 세금을 내버리면 본인의 말이 뭐가 돼요? 제자들이 봤을 때 거짓말이죠. 당신이 뭐라고 해놓고 당신이 모든 걸 주관한다 그래놓고 당신이 세금을 낸다. 그러면 로마의 명을 따르는 거네. 지도자들 말 따르는 거네. 자, 볼까요? 본문에 어떻게 풀어가는지. 25절에 보면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잘 보세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여야 하리라. 비록 내가 낸다고 해서 내가 로마 제국에 또 저 지도자들에게 내가 종속되는 거 아니다. 이거 가르치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안 냈다 붙잡혀가서 아직 죽으시면 안 되니까 6월절 3번 지나서 마지막 3번째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자,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원문 하시는 목사님한테 받았는데요. 요걸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이 원문 그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근데 이거 강론집을 제가 참조해 보니까 강론집에도 뭐라 나왔냐면 그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뭐가 분요가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서 시끄러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 제국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반란군보다가 세금 안 내는 자를 더 미워합니다. 반드시 추적을 해서 응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란도 뭐가 있어야 일으키니까 돈이 있어야 일으키기 때문에 세금.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딜레마를 파잖아요. 동전 보여주면서 뭐라고?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게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가하다고 하면 내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했던 말이 다 뭐가 돼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돌에 맞아 죽고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고 예수님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로마에다 고소를 해서 누구한테 맞아 죽고 로마에 맞아 죽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딱 딜레마에 빠진 거죠. 예수님 거기서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진짜 대답이 자유롭죠. 내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핵심은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20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 해결돼 버렸죠. 그러니까 세금은 내기는 내는데 그 세금을 우리는 집에 사람들이 있는 돈주머니에 가서 가져와야죠. 근데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니까? 예수님 자신이니까 표적을 베풀어서 누구로부터? 뭐로부터? 물고기로부터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수고하지 않은 그 돈으로 당신이
만물까지 통치하시는 분으로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림으로써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18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그 17장에까지 내용이 여기 16장 13절에서부터 이제 25장까지 가고 있는데요. 17장까지 내용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다? 왕직을 가지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그 주로 확인하고 확증하셨죠. 자, 그러면 18장부터는 뭐냐 하면 당신이 나라라면, 잘 보세요. 로마 황제라면 로마가 황제인지 아닌지를 누가 사는 데 가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줄 알려고 모든 열방의 왕들이 누구한테 옵니까? 솔로몬한테 오죠? 솔로몬한테 와서 솔로몬이 사는 뭘 보여줘요? 궁전을 보여주죠? 거기서 뭐 전부 다 이제 입을 딱 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메시아라면 어디 소유주가 된 걸 분명히 보여주셔야 돼요. 당신 나라를 우리한테 보여줘야죠. 그 내용이 19장까지 나옵니다. 식사하시고 세상과 다른 당신이 왕이심으로 내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걸 18장에서 19장까지 실상을 통해서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 관리하는 데 법도 보여줄게. 그러면서 율법도 또 설명하고 당신이 그러면 말씀도 하시고 법도 제정하시던 분이니까 그분이 누가 맞다? 왕직으로 오신 메시아이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지금 관리할 뿐만 아니라 언제도 한다? 장차 올 것도 다 내가 한다. 그게 25장까지. 너무너무 논리적입니다.